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렇듯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의 얼굴을 굳혔다, 즉 절대 그 목적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로 보아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굳은 결의를 다지고 지금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그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함께 걸어가고자 동참하기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공동체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 교회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서로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혼혈민족이 된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지역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서로 왕래가 전혀 없는 단절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 내용을 보면 그 찰나에 사마리아인들이 마을에 들어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로 단절하고 적대하던 상황이었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적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적대함을 당하니까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여쭙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사마리아인들의 거부와 이 거절을 감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능력을 저들을 멸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고자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들을 거부하고 거절했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을 멸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생명을 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5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꾸짖음은 그저 어린아이가 작은 실수를 해서 꾸짖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나 귀신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신 동사와 동일한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의 거절과 거부에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어떤 억울함, 또 분노만큼 갚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매 순간 또 매일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아픔이나 상처를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고백,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자체도 참으로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향하여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면 평안함과 안전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고생과 희생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비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실까? 예수님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 즉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또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다만 조건을 겁니다. 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허나 예수님은 이에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참으로 엄격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 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과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머무를 집이 없이 산다는 것, 또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 사역에 두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결의에 찬 고백들이 조금은 사그라지신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꿈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제자가 겪는 순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겪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끄시는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능히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